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우리가 쭉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순서 같은 것들을 가지시고 사역을 해오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이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역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그럴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이 세리라고 하는 죄인을 부르셨을 때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이 회심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사실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죄인들과 어울려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죄인임을 알고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이 논쟁을 보게 되는데요. 이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전혀 다른 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새 것을 낡은 것과 같이 붙여서 쓸 수는 없다. 새 것은 새 포도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낡은 옷에는 새 조각을 붙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삶의 시대에, 새로운 신앙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먼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논쟁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금식은 1년에 딱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하루 금식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그날은 대속죄일인데 그날에는 몸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은 24시간 금식이 아니고 12시간 금식입니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새벽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금식하는 것이죠. 이렇게 금식하는 그 규정이 1년에 한 번인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주도하는 시대가 되니까 금식이 달라집니다. 그들은 온갖 율법 규정들을 만들어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화요일, 목요일 이틀을 금식합니다. 이들은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경건함, 자신들의
어떤 종교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좋아했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나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것이죠. 금식은 왜 하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신랑을 맞이한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언젠가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금식의 참된 의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졌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식의 참된 목적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육신은 먹어야 사는데 우리 육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육신에 필요한 영양분을 끊음으로써 육신이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이 금식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이 금식의 의미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칭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율법 규정을 따라서 그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엄격하고 엄숙한 하나님으로 계시가 되었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식이 돌을 달라 하는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해라, 금식하면 너의 그 경건 생활, 너의 금욕 생활을 보고 내가 복 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고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 없는데 그냥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고 새로운 하나님 상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에 금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금식합니다. 사순절이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금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금식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처럼 내가 금식해서 나의 종교심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이 금식을 해서 그것이 큰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걸로 내게 복 주신다든지, 혹은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므로 금식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금식을 하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제가 금식함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받으셨으니까 제가 한 끼 금식함으로, 하루 금식함으로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 제 몸에 새깁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거나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공로가 돼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복으로 찾아오나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관용하고 용납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 예수님은 넓은 품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세리든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나병 환자든 장애를 입은 안전뱅이든 장님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찾는 자는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하셔서 누구든지 다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멀쩡하고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서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 죄의식, 우리 인생에서 갖고 있는 우리 아무도 모르는 내 내면 속의 깊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내가 너의 고통을 위하여, 내가 너의 모든 죄책감을 위하여 내가 모든 짐을 지겠다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안에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제가 자유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근데 사람이 만든 종교는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뭔가 거룩한 종교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행도 하고 금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런 건 아니라도, 그렇게 금욕이나 고행은 아니라도 착한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그래야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 안 믿고 착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지옥 갑니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우리 눈에 착하게 보이는 것뿐일 뿐, 누구나 다 남 모르는 자기 마음 안에 죄 하나쯤은 가지고 끙끙대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종교는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속에서 어떤 일들을 내 마음속에 기쁘지 않은데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하다가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죄책감 느낍니다. 그런 의무감과 죄책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마음속에 쌓이는 건 뭐냐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불완전한 삶에 대한 좌절과 절망, 이것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그래서 좌절이 많습니다. 사람을 묶습니다. 사람을 가둡니다.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자유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따뜻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니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송정이라고 하는 그 강원도 좀 해안가 마을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새들이 가끔씩 집에 날라 들어와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디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창문에 가서 막 부딪히고요, 벽에 가서 부딪히고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 가서, 너무 안 됐어서 창문도 열고 방문도 열고 다 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길을 못 찾으니까 우리가 몰았어요. 근데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지 막 더 기겁을 해서 여기저기 사방으로 가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참새를 도와주는 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쳐가지고 참새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보니 문이 보입니다. 그래 날아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가 사는 길인가 저기가 사는 길인가, 참 애만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이 없고, 여기 가서 좌절하고 저기 가서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우리 구원의 문이 어디로 열렸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문은 어디로 열려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열려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이 새 것인가? 우리에게 새 것은 기뻐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새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교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에게서 온 종교에 없는 것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앙과 믿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을 맞이한 기쁨이 충만한 거죠.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정말 혼인잔치였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육신으로 만나 뵈었던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땐 정말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죠? 그들의 삶은 혼인잔치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뻐하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으로 예수를 못 만나니까 안 기뻐해도 되냐? 그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육신으로 너희를 떠나나 그리스도의 영, 곧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지는 거지 내가 기뻐하기를 원해서 기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 좀 기쁘게 해주지 하는 생각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뭘 기뻐하려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기뻐하라라고 말하거든요. 수동적으로 기뻐질 상황, 기뻐할 어떤 누군가를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허락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성도가 다툼을 벌이고 갈등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큰 아픔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영적인 분열 상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뎌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이 빌립보인데요. 빌립보에 가서 그들이 뜻하지 않은 고초를 겪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운 채 지하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탄식하고 괴로워야 할 상황에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찬양을 할 때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되면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기쁨입니까? 내 인생 잘 됐구나 하는 기쁨입니까? 먹을 걸 많이 먹어서 배부른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동행하시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환경과 상황은 고통받는 상황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어 주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 기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새 포도주라면 가죽 부대는 뭡니까? 우리 삶입니다.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은혜를 가득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충만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에 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주일 가운데 오늘 하루, 주일 하루만 받아들인다든지 6일 동안은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장소, 교회에 오면 예수님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 예수님 생각은 안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다 받아들인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삶에 어떤 고민거리가 생길 때 우리가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하는 현장에서, 내가 공부하는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수많은 관계 안에서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가죽 부대에 주님을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세상이 절대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고 환경과 상황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며 사탄이 내 마음속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한 것을 묵상할 때 찾아오는 기쁨이 우리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기쁨이 우리 삶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걱정이 우리를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을 많이 해야 좋고 말을 많이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일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많아지고 말을 많이 할수록 복잡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생각을 못 버립니다. 일을 많이 해야 좋다고 생각하고 말을 많이 해야 좋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품고 말도 좀 적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인격에 담겨지고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누굴 위로하고 누굴 치료하고 누구에게 복의 통로가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큰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리석게도 세상 속에서 많이 일하고 많이 수고해야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능력과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세상의 수많은 시끄러운 소리와 온갖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사랑과 은혜, 기쁨에 잠겨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